우리는 소위 말해서 변화산 사건을 잘 압니다. 물론 안다고 아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적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3번 기록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복음서에 나오는 3본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새기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같이 기도했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6일 후에, 엿새 후에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은 후에 6일 후가 됩니다. 6일 후에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고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로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셨다 하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교회를 어느 누구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싸워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낡아 없어지고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지은 부활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16장 28절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임합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임하는데 이 이전의 임함과 이후의 임함의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게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데 언제든지 이게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번복이 안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인자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난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묘사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엿새 후에라고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8일쯤 후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8일쯤 후나 엿새 후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3일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24시간 3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의 일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사실 금요일의 짧은 부분이 하루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전체, 안식 후 첫날은 그 짧은 시간. 그럼 다 합치면 24시간으로 계산하면 이틀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엿새 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엿새 후가 되면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7일째 되는 날이죠. 엿새 후면 7일째 되는 날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암시하냐면은 창조의 6일 플러스 1이 뭡니까? 제 7일 아닙니까? 영광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 세계를 재창조하는 엄청난 영광을 가져오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묘사하는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원래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빛의 오심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태양의 오심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묘사할 때 다윗은 아침해와 같은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다윗 자손의 모습을 예고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아마 이 말씀을 반영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큰 빛의 오심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사로를 떠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중요한 교통로 요지가 되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4장 16, 17절에 18절에 16절에 4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건너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것이 칠흑같이 어두움에 있는 백성에게 마치 태양이 떠서 비치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오는 것 같이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사탄과 전쟁하는 게 나오고 바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언하신 가운데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빛과 관련된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 13장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으십니까? 쨍하고 해 뜬 날 있다고 그냥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묘사할 때 부활의 가장 큰 영광을 말씀할 때 해의 영광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 달, 별, 별들 영광 하는데 가장 큰 영광이 해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죠.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제자들 앞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하셨을까요? 6일 전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한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존귀,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절 말씀에 무슨 구름입니까? 빛나는 구름. 구름이 어떻게 빛나죠? 햇빛을 받아야 구름이 빛납니다. 이 서쪽에 저녁 노을에 이 구름이 햇빛을 받을 때 하고 햇빛을 받지 않을 때 다릅니다. 이 햇빛을 받을 때는 하얀 색깔을 띠고요. 그게 굉장히 또 멋있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너무나 날씨가 흐리고 그 다음날 비가 올 경우에는 이 구름에다가 이 검정 물감을 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커먼 구름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으면 다음날 비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비구름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구름을 비추기 때문에 구름이, 근데 이 빛난 구름이, 그 햇빛을 받는 빛난 구름이 그들을 탁 덮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누구에게 들린 음성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세 제자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네 고집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많고 권능도 많고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예수님 앞에 아무 누구도 끔찍하지 못하는데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 생각 꺾고 바꾸고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가르침 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아직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기에 더해진 게 있다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오늘 산에서 본 거 절대 얘기하지 마. 언제까지? 9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살아나신 다음에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와 같은 이 영광을 가지시는 그 유일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그걸 나중에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와서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런 가운데 12절 보시면 그 엘리야는 엘리야의 정신으로 온 세례자 요한을 가르칩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최고 영광에 이르게 하고 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이 모든 것 다 무엇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고 나도 그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성도만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알고 실천하며 영광을 누리는 태양처럼 빛나는 성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